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추위가 가는 것은 반가운데 별 한 것이 없이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심히 아쉬운 때입니다. 바라는 것은 분주함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4월 사순절, 부활절, 가정의 달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계획해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유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풍성해지는 귀한 절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참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집요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차이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해결되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무르익어가고 성숙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로마 교회 안에 바로 서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 건 저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는 나, 이런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로운 신앙과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2003년 10월 1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4세의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48명의 여성들을 연쇄 살인했다고 하는 자백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리즈웨이는 20년 동안 48명을 죽였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길거리에서 만난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는 그 주는 대가로서의 돈이 아까워서 여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리즈웨이가 48명의 여성을 죽이는 동안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마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흔히 이야기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리즈 웨이보다 낫습니까?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를 짓는 저 로마인들보다 낫습니까?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매춘부를 대한 적도 없는데, 나는 사기치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보다 낫지 않다고, 같다고 얘기하냐 따지고 싶겠죠. 좀 더 치사해지면은요, 에이, 뭐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있나? 그런데 나는 리주웨이보다는 낫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 여기서 유대인은 누굴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헬라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멍에를 지고 그 영향력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0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100%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된 이후에 인생은 모두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주어지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와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전해져야 될 복음이에요. 이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쯤 됐을 때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날 교회 개척 후 1호 신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1호 신자의 조카가 이모 집에 놀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 전도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박용호라고 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다음 주가 됐는데 만진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또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성정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해 왔는지 아니면 교회 가보니까 좋다라고 그래서 왔는지 어쩌든 왔어요.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던 때잖아요. 셋 다 이제 공고를 다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회 와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배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그러면 저와 함께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동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부가 시작이 되고 어린이부가 시작이 되는데, 주일이면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그득해요. 인원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나가서 특별히 뭐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 주고 전도지와 비스켓과 이 사탕 몇 개 들어준 거 아이들이 전한 건데, 초등 어린이 몇 명이 오더니 자기들끼리 얼기설기 해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다가 제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이 박용호 형제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요, 모입니다. 그저 상황, 환경, 여건 마련해 주면은요, 전도하지 않아도요, 모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려주지 않으면 그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지. 맞습니다. 나은 거. 나은 건 맞습니다. 자,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나와요. 율법, 캐논이라고 하는 언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은 자, 저울 이런 의미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맞나? 이게 길이가 맞나? 그럼 뭘 갖다 대면 알아요? 자를 갖다 대면 압니다. 이거 고깃집에서 고기 제대로 줬나? 어디에 올려놓으면 제대로 알아요?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압니다.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갖다? 율법에 갖다 얹어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율법에 얹어놨는데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우린 뭐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시킨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맞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리를 구원론에 있어서 종교 개혁자이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완전한 용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도의 균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요, 구원은 죄 사함의 깨달음으로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에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떠한 집회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죄 사함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의 죄가 없으므로, 육체는 원래 악해, 영만 선해. 육체는 원래 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과 별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과 유명한 연예인들이 구원파에 속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맞지만은요, 누구에겐가는 미혹의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 얼마나 저주와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 미움, 보복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우리 지나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열거된 죄 가운데 몇 가지 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몇 가지 죄가 걸려요.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열거되어져 있는 모든 죄가 죄라고 인정을 하시나요?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렸어요. 악한 의도로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죄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주웨이가 지은 그 흉악한 죄는 죄지만 이 죄는 다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나열되어진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2장 28절 계속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이 죄를 밥 먹듯이 개가 토설하고는 토설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형을 향해 가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미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다음에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었더니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남자들은요, 다시 태어나도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지집사님은 할 거야? 아, 저거 봐, 한다고 바로 나오잖아. 윤 집사님 할 거야? 아, 감사해. 역시 우신교회는 달라. 그런데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 믿고 죄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맞는 거고, 누군가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미혹이듯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달라져요. 미움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음란한 마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예쁜 난이 있습니다. 꽃망울이 이제 하나씩 퍼지는데, 뭐가 있어야 자라요? 이렇게 물이 있어야지, 양분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내 안에 미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 안 돼요. 미움이 자라난다는 것은 양분을 무엇인가가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분을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꾸만 자라나라, 미움 자라나라, 원수 갚는 것 자라나라, 정죄하는 것 자라나라, 거짓말하는 것 자라나라, 양분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미움이 자라나는 것은 내 못된 자아 때문입니다. 이 자아를 움켜쥐고 목구멍이 널린 무덤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뭐 해요? 회개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는데 이 미움이 자라나네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미워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회개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했다고 용서해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아멘. 미워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정죄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지옥 갑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리즈웨이처럼 사람 죽여야 지옥 가는 거지 미워한다고 지옥 가면 다 지옥 가게요. 맞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용서함을 받아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왜 리즈웨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나는 왜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여서 쓰근덕쓰근덕 누구 미워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판단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야 이제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하자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는 야 참 누구 믿음 좋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떤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픈 말씀이죠. 저는 이 리즈웨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의 목회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왜 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회개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리즈웨이가 사람을 죽이고 와서 양심에 찔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돼. 율법에 얹어놓으니까 분명히 죄고 양심에 얹어놓으니까 죄야. 근데 내 의지로 안 돼. 그러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안 되네요. 내 종기적인 열심으로 안 되네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또 욕심,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죽이고 회개했지. 그랬더니 뭐 조금 꺼름지근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한 번 더 짓지 뭐. 한 번 더 죽지 뭐. 그리고 또 죽입니까? 이게 회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여러분은 혹시 이런 회개를 하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혹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랑 똑같이 죄 지으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죄송합니다. 몇몇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형제와 자매에게 하는 것을 보면 무정하게 이를 데가 없고 무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자기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볼 때 너무 지겨우면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헬라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지혜롭고 총명한 헬라인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그럼 무엇일까요? 진정한 구원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율법이 안내하는 거예요. 얹혀놓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져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